예, 지금 제가 예배 시간마다 산상보험을 강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 속에서 보면 늘 산상보험만을 강론을 하니까 지금 성탄절이 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력을 가지고 따지면 대인절 기간이고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긴 한데요. 제가 성탄절 때는 이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 산상보험을 계속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보험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무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보험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가까이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한 무리가 다 왔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은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다리가 연약하니까 좀 앉아서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이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산상보험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천국 백성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사람들, 자기 이익을 따라왔다가 자기에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뭔가 이익이 없을 때 그냥 떠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산상보험입니다. 5장에서는요, 이 예수님 믿고 따르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삶의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6장에 와서는요,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알았으면 그 안 그대로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생활에 옮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의식하지 말아야 될 것을 큰 가르침이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 금식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생활이거든요. 의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 6장에서는 많이 주고 있고요. 7장에서는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고 계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주의 기도를 지금 강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절 가지고 1시간 강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기도는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냥 암송을 하기도 하지만 이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주의 기도의 의미를 그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의 기도를 드리며 살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아주 기쁨 중에 평안을 누리며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천국 백성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 말씀하셨듯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를 기도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달라고, 먹을 음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님은 1년 먹을 양식, 10년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하루 먹을 양식. 이걸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필요한 게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게 없이는 하루를 살 수가 없잖아요. 공부했어요. 한 끼만큼 먹었어요. 정말 하루만큼 먹었어요. 살 수가 있겠나.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일용할 양식만 가지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갖지 말아야 될 것도 담겨 있는 말씀이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우리 피를 위한 기도하라고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라고 했어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내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깊게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숨을 쉬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먹을 양식이 우선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적으로는 먹을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평안함,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리 많이 있고요, 내가 살 좋은 집이 있고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고급스러운 차를 몰고 다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돈 많은 부자여서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에이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어디 가면 참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배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 마음의 평안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평안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빼앗아 가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함을 빼앗아 가는 죄입니다. 죄.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날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평안,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는 평안함, 이 평안함은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요 죽음이 올 때는요 두려워하며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은요 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돈이 주는, 재물이 주는 평안함이랑 비교할 수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가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남들을 부리면서 뽐내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에는 절대적인 평안인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그냥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평안함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시는데 그는요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관계가 불편하지 않게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에 사람들과 더불어 그 평안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오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가정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뭔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사성을 가지고 불편해 다퉈보세요. 여러분 그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 사이에도 누군가가 이기적인 마음을 품기만 하면요 부부 싸움이 벌어지고 형제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지면요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딱 맺으면요 여러분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번 다퉈보세요. 집에 있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누구랑도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냥 작은 일만 불순종해도 그게 그냥 그 가슴을 보이면서 그래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불편해지면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은 주님만 주시고. 그래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했고 누군가와 다퉈서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어서 불편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없어서 그 화목이 이루어질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그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천국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꼭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근데 죄를 지으면 주님이 평안을 주실 수가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송 목사야 너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구원파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 의인이 되어지고 어떤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것도 없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정말 위대한, 지금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그 주범인 그 주범 있잖아요. 그 지금도 아직도 구원파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구원파 그 교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법적으로는요,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셔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얘기하면 그 성경에서는 두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 전하는 자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내가 이 믿음을 갖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의인이다, 나의 자녀다, 법적으로 주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아셔야 될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나 이 죄성은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죄성은요, 누구든지 죄성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그냥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는 원치 않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거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혹할 때 당신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그걸 잘 대답을 못하면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정말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될 내용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대성이나 여기 하영이 대영이 지금 잘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랑 함께 생활을 잘하는데 그 엄마 아빠 아들은 안 바뀝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바뀝니다. 죄를 져도 안 바뀝니다. 그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안 들을 때는요, 엄마 아빠랑 불편해집니다. 아들인데도 딸인데도 불편해진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원하고 중요한 행동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행동을 하고 있으면요, 불편해집니다.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자녀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자녀의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불편해지면요, 엄마 아빠에게 몸을 달라고 할 때도 불편하고요, 늘 사랑으로 돌보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제 고집대로만 하고 있으면요, 엄마 아빠도요, 뭘 달라고 할 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지며 살 수 있습니까? 저같이 날마다 그 성경이나 보고 집에서 어디 많이 안 다니고 늘 책 보고 보내는 사람들 같으면 어디 나가도 죄를 질 겁니다. 그래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거다. 어떻게 죄를 안 지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죄를 안 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가난하고 연약한 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착한 일 도와줘야 되는데,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착한 일 안 한 것까지도 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방맞게 순종을 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인인 것이죠. 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세상 나만이 격리되어지고 그냥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죄 안 지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죄를 지었어요. 바울 사도는 죄를 지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면서요.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그것도요, 그냥 혼자 독백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죄종을 만든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디모데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야. 바울이 자기 제자한테 그런 말이에요. 참 겸손하지. 여러분, 그걸 꼭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근데 정말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원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원치 않지만 이 죄를 짓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원죄는 다 용서를 받았지만 죄성이 있어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믿음도 연약하고 아직도 신앙도 어리고 인격도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불순종할 때도 있고, 누구와 더불어, 이 사람들과 더불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툴 수가 있고, 자식 자녀들 사이에도 다툴 수가 있고, 교회 속에도 믿음의 누리가 다툴 수도 있고, 사회생활하며 다툴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 이게
괜히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회개하도록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특별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십니다. 다음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이 호루의 수건을 들으시고요.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요. 제자들 발을 하나씩 씻어주시는 거예요.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그 날라가면 예식하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팔을 씻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팔을 씻겨주고 그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팔을 씻어주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하는 일이 없었고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누구 차례가 됐냐면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준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 그럽니다. 주님 그러면 내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조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주면 된다. 이 말씀이 온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온 죄를 용서하는 것. 이미 베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예수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했으니까 온몸을 씻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발은 씻어줘야 돼. 내가 발. 이것은 이제 내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빠질 것이지만 이제 그래도 내가 내 발을 씻어줘야 돼. 내가 생활하면서 짓고 있는 죄는 내가 씻어줘야 돼. 그러면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죄 씻으면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참 주님이 성령께서 뭔가를 일깨우실 때 야 너 그런 생각을 하면 잘못했잖아. 아주 잘못된 생각이잖아. 내가 지금 그 하는 말도 잘못한 말이잖아. 내가 하는 행동도 잘못되잖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일깨우신다고요.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걸 뺐으면 고쳐야 돼. 이렇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요 지체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되게 여러분 얼른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면요 더 큰 죄를 지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 간음죄를 짓고 난 뒤에요. 간음죄 안 진 것처럼 다 숨기려고 하니까 우리아 남편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입니다.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산죄를 짓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자꾸 짓게 되어지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라는 건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불도장 맞은 양심이 무슨 말이냐면 화인을 맞으면요 여러분 이 성경 기록된 시대에 어떤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 소유라고 하는 거 집집마다 내 소유를 표시하기 위한 이런 걸 만들어 놓고요.
그 피부에다가 내 소유를 새기는 이건 내 소유, 이 말은 내 말이고 이거는 이제 집집마다 그런데 다 그런 그 자기 재산을 표시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불로 담궈가지고 다 그냥 피부에다가 나중에 찍어놓으면요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도장을 찍어놓으면요 피부가 죽은 거예요. 나중에 상처가 안 오지만 그게 화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불도장을 만약에 화인이 맞아서 그 피부가 이제 죽어서 껍데기는 그냥 덮였지만 온전한 피부가 아닐 때는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정상적인 피부는 막 느끼는데요, 이 그렇게 화인 맞은 그 피부가 이렇게 화상으로 그렇게 된 피부는요 감각이 없어서 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요. 이 죄를 짚고 또 짚고 또 짚고 또 짚고 계속 하고 있으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 작은 것이 뭔가 잘못한 게 떠오르도요 그런 얼른 지체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면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회 용서하시려 그리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하세요. 죄를 지우면서 미친 그 영향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포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요 그 잘못한 것을 그냥 계속 기억하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잘못한 거 기억을 하면 부모랑 다시 사이고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합니다. 부모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 있어도요 살인을 하고 이제 사형수가 되더라도요 부모는 눈물을 지으면서 그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를 부탁하시는 노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하고 난 뒤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별로 많이 안 낳습니다. 하나만 낳는 집이 있고 둘만 낳는 집이 있고 요새는 그렇습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자녀에서 예를 들면 자녀가 둘이 싸웠어요. 다퉜습니다. 무슨 일로 싸운 일 보면 누가 조금 더 잘했건 못했건 차이는 있습니다. 다퉜습니다. 다투고 났는데 친해 형제끼리 남매끼리 막 다투고 나서 지네끼리 그 서로 화해도 안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는 관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한테 와서 뭐든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그걸 기쁘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네끼리 부모는 자식이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싸우고 거야 지네끼리.
예? 그래 얼굴을 붉히고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그러면서도 그 부모를 찾아와서는 뭐 아쉬운 게 있어서 뭐든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쁜 마음으로 부모가 들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잘한 자식이 있고 못한 자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렇죠. 하나님도 같은 분이세요. 누군가가 막 다툰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다툴 수 있고 남들과도 다툴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미워하는 마음도 품고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품고 있고 화해를 못하고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지은 죄 잘못한 거를 용서를 받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기쁘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평안한 마음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 주님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사죄의 그 기도를 사죄 받기 위한 기도를 올릴 때에는 먼저 사람들과 이 다투면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맺은 게 있을 때는 그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용서에 대한 이 설교는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많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용서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에 그 16절, 17절, 18절 이렇게 19절, 20절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인격을 가진 랍비들이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지도하며 가르칠 때 잘못한 거 있으면 3번까지 용서해주라고 했거든요. 3세번 용서해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난 그래도 이제 예수님 제자인데 다른 사람들, 다른 스승들은 3번만 해주라고 했는데 3번을 잘한다고 하는데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칭찬하고 싶어 한 거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해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빚진정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천국을 이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이제 약속한 것을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왕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금에게 어떤 한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을 찾아와서 참 내가 아직 돈이 없으니까 나를 좀 기다려주는 내가 노력을 해서 갚아보겠느라고. 근데 10,000달란트는 여러분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럼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합의단 품삯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장정이 6,000일 동안 6,000일은 계산해보시면 알 겁니다. 6,000일 동안 일하고 가면 품삯입니다. 근데 그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배입니다. 10,000배. 10,000달란트는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때 사정을 할 때 임금은요 불쌍히 여기면서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데도 탕감해 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 동료 가운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종에게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거 나한테 갚으라고. 100데나리온도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도요 100일 동안 일하고 자기가 본 돈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지고 탕감받고 나온 이 종이 그래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갚으라고
퇴근을 하면서 사정을 하는데도 안 들어주고요. 목을 다 끌고 가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갚을 때까지는 거기 있다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 그 모습을 다른 그 종이 보고요. 임금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임금은요, 탕감해줬던 만다라는 빚진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만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 대낮에 빚진 동료를 하나 불쌍히 여기면서 좀 해결할 수 없었느냐고. 그런 마음밖에 못 되느냐고. 그럼 너도 나한테 빚진 거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 있으라고 옥에다가 가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를 하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게 참 귀한 기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가 없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요, 또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죄 문제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받고 그 용서를 받고 나한테 잘못한 자가 있을 때 와서 그 사과를 하면서 그 화해를 청할 때는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 불편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넘치는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난감이 되지 않는 그 차가운 이제 성전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게 하시고 오늘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소중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복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